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셔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또한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좋은 것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아름다우신 손길을 찬양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힘입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권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 주와 함께 호흡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시간 또 계속 우리 믿는 바 도리 사도신경을 살펴봅니다. 귀한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손주를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손주 보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손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으시고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보면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죠.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은 걸 드려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할머니 뭐 금반지를 주고 뭐 주고 그래서 애들 예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와가지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온몸이 확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우리가 사랑을 입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3절에 보면 평안의 면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 하나 되는 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여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교회가 마치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힘써 양보하고, 그죠? 내가 더 높은 것 같아도 힘써 상대방을 좀 세워주고, 내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격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뭘 비유하시면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자녀들을 보면 아십니다.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둘, 셋, 넷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이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기를 바라세요? 자녀들이 그들 중에 어떤 한 놈이 뛰어나갖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형제들이 우애하는 거,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거, 서로 화목한 거, 좋은 것이 있으면 콩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한 자녀가 콩이 막 10개 있고 나머지 없으면 부모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걸 가진 사람이 좀 나눠줄 수 있고 어려운 일 만나면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우위에 있으면 그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또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서 우리 보고 힘써 지키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얼굴들 쓱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나이가 높고 낮음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우리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 사도신경 내용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사도신경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룩한 공예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 라틴어 원문에 보면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거룩이다 그러면 거룩한 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칭호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도 거룩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죄가 없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다 말하시고요, 또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합니다. 존재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예전 믿기 전 모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그 모습 보면 거룩한 존재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단을 다니고 할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영어에 보면 여러분 성자라는 말이 있죠. 성자. 성자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게 영어로 세인트라 그러거든요. 성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칭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성도. 성도도 역시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가 된 완전히 신분과 존재성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였다가 어느 날 왕자하고 지위를 싹 바꿔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나는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거룩한 존재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탁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청와대에 무슨 행정관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와갖고 여러분 중에 선별하러 왔다고.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딱 몇 분을 뽑아갖고 우리 청와대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 그러실지? 예? 그거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러주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하고 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달리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자, 그거 일단 읽은 다음에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읽으세요. 교회는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 성전의 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들은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시작.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요. 참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왜군에 온갖 이렇게 고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왜군이 쳐들어올 때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 외에는 모두 다 패했다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의 군병들 중에 자기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게 택해서 부름받았다. 그 부대에 속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사는 어떨까요? 느낌이, 마음이. 굉장히 자부심이 크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속한 그 기관, 그 소속된 곳이 누가 머리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지는 부대에 있느냐, 승리하는 부대에 있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읽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우시고 다스리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이 소속감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속한 자들로 승리하게 될 것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승리자로 거기에 설 것을 여기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들을 통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가 있으시는데 이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때 처음 세워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사람들이죠? 예, 그거 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잘못 아는 분들은요, 그 천주교에 속한 분들은 그 성지순례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그 베드로 성당 가는 걸요,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왜? 그 베드로, 여러분 거기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자체에 어떤 거룩성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평생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가보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건물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게 예루살렘 교회부터였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죠. 그러면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왕왕 이제 뭐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부터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이러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으니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머리시니 자녀된 우리들이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면 어때요? 하나님께 슬픔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 마음이 안 들어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투면 안 돼요. 배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한번 보시면 저희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저희가 성격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저는 좀 빠른데요, 집사람은 좀 느긋하고요. 저는 뭘 하든지 늘 길을 가도 한번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길보다 더 빠르거나 좋은 길 없나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그거 있으면 막 연구해서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100이면 백날 그 길로만 다녀요. 왜 굳이 돌아가냐고 저한테 말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름과 갖고 저희가 주구장창 백날 첫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아, 사모님 그러시군요. 네? 그럼 저희 아내는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냥 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녀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건요 하수예요. 하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내가 채움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똑같으면 뭔 재미래요? 찬양을 불러도 한 곡만 부를 거고 성경을 봐도 한 군데만 보고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또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부르고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제 부름 받았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 부름 받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존재. 그래서 늘 말씀이 표지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의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됐든지 장로님이 되셨든 말씀대로 안 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던 에베소서 말씀을 썼던 이 당시는 계급이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 하인들이 있고 그보다 못한 노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계급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말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이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도요. 그 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 정동에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가 여러분 기역자로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커튼이 있어가지고요. 이쪽에는 남자 성도들만 앉고요.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았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양반들만 앉고요. 이쪽에는 이제 평민들만 앉는. 그래서 커튼을 둬가지고 서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맞냐?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요. 이 천민 중에서 그 백정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장로님을. 그래서 양반분들이 다 떠나갔었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연동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종로 5가에 가면.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차이가 없고요. 재산 정도에도 상관이 없고 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도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 정치인들 국회의원 후보 나온 분들이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교회 와서 인사하잖아요. 네? 저도 신자인데 이렇게 어느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안우 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 선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 오면은 막 어떤 교회는 꽃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정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위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똑같죠. 만약에 그분을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도 다 받으셔야죠. 왜 차별을 두냐고요? 아니에요? 네, 맞으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 다 받을 자격이 있지 왜 그분만 받냔 말이에요. 대통령 왔다고 축사하라 그러고 총리가 왔다고 축사하라 그러고 여러분한테는 발언권 안 주고 그러면 손 들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안 시켜줍니까? 여러분 시켜드릴까요? 네? 설교를 왜 목사만 하냐고 여러분도 한번 하자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요 1년에 두 주를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1년에 2주는요 여러분 이 강도권, 이 설교하는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성도들에게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도 하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여러분. 다만 뭔 차이가 있냐면 저는 신학을 배운 전문가로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말씀 목사만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례를 못할 뿐인 거죠. 세례나 성찬은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1년에 2번 장로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장로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동등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똑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제 본 마음은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랑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디모데야, 너보다 나이 있는 분들은 형님처럼, 누님처럼, 가족처럼,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어린 자들은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되다면 강단에서 내려가면 더 이상은 제가 목회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나이에 상관없이 인사 안 하고 인사 받는 분 보면요, 저는 그런 목사님 안 좋아합니다. 그 잘못됐죠. 연세가 높으시면 집사님이라도 먼저 인사할 수 있고 그래야죠. 제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맞는 거죠,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등한 성도로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주를 믿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저는 이 함께라는 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겨가고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가 뭐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당신은 얼마 안 다녔다고 그런 차이를 두시면 안 됩니다. 늘 서로를 높여줄 줄 알고 서로 섬겨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주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따라가되 우리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고 행복하다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혹 다투거나 나누어질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니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과는 사랑의 교제를 맺으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